예,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거 하는 뜻입니다. 버리다.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라디아는 뭡니까? 빌립보는 말, 하나님 일꾼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저처럼 시다. 저처럼이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데 거짓 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이 고린도서는 뭡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로마서는 뜻은 없지만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가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아주 복음의 아주 밑바닥을 얘기합니다. 아주 너무 섞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에베소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인내를 하기 때문에 인내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이 골로새는 마땅히 성령님이 죄가 없는 마음에 오셔서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자들이 항상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현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리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뜻이 반대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안에서 거짓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를 없게 만든 거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은 뭐냐?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칼빈의 칭의론 이런 거 교리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칭의론, 칼빈 교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걸 정면으로 나는 예수님 믿지만 죄인이다 하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오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마음에 안 왔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는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대빵이 누구예요? 그렇게 만든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냐? 거짓 복음, 속이는 거짓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디도서 3장에 있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나온 게 그거예요. 두 군데인가 있는데 디도서가 확실히 얘기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몸에다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싹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놨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네요. 난 아직 죄가 있거든요. 약으로지요. 약오르지요, 예수님. 그게 사단 마귀 자세하고 똑같잖아요. 사단 마귀가 칼빈을 통해서 개신교를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를 얘기하고 그걸 믿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짓자들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밀을 압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자들과 또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백성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백성의 정의.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냐? 이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냐?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을 못 받은 자들이냐? 이걸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라오디게아, 즉 백성의 정의는 뭐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겁니다. 너희는 의인 되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을 못 만난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뭡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9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처음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은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처음부터 이루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얘기는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 얘기합니다.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건 내가 저 형제를 이해해. 저 형제도 나를 이해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합니다. 연합이 돼요. 그래서 모든 부요라는 건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서로 형제끼리 사랑을 함으로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상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 머리에 넘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례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아담 죄도 가져갔고요. 아브람 죄도 가져갔고요. 다윗 죄도 가져갔어요. 또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2026년 현재 모든 전 세계 88억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자,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싹 가져가서 없애놨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성령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성령님을 입는 게. 그게 뭡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즉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의인에게만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자에게만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것처럼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거예요. 피를. 자, 떡과 피를, 포도주를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죄를 요단강에서 다 넘김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표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물과 피를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물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세 분 하나님이듯이 물과 피와 성령도, 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고요. 피는 예수님이 행동하셨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삼위일체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물과 피와 성령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 마냥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비밀이고요. 성령님도 비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비밀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기름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영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듯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을 알만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즉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우리 성령님이 어머니 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맏아들 역할을 하시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들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라는 여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여왕.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굴 낳느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 성령님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키우려고? 야곱을 키우려고. 구원받을 자를 키우려고. 발 뒤꿈치 잡은 자, 즉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고. 야곱입니다. 그걸 야곱을 키웠던 자가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그물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끈. 즉 이 그물을 확 던져요. 그 다음에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물끈. 그게 성령님이에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분. 성령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절실하게 찾습니다. 그런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냥 뭔 말씀을 들으면 그러려니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봐요.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종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안 찾은 사람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물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예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진 걸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있으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120명의 문도들한테 뭡니까? 한꺼번에 성령을 베푸셨어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님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고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게 진리인 것만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님 안에는 지혜와, 자, 그 안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성령님도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 안에는 지혜와, 이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 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지혜와 예수님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지식과 총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먹고 자란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들, 마음에 죄가 없어서 거룩해진 무리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아주 그 귀중한 것들을 감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 안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공교하다라는 거는 속이는 말로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골로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마음과 사도 바울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너희의 규모가 뭐예요? 규모가 뭐예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그 규모, 크기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선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 확실히 선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임금님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나무 중에 제일 낮은 쪽입니다. 땅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 뿌리라는 건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요, 근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 밑바닥을 누구에게 박으며?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 세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음을 당하는데, 마음의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 집을 지어 놓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뭐예요? 진리를 받은 대로예요. 교훈의 말씀이 우리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 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감사함은 뭐냐?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집집마다 다 걸어놔요. 그러면서 나 오늘 감사해야지, 나 오늘 잘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와 이 기뻐함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 마음이 기쁨에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8절. 그러면서 이제 이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진짜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철학이 뭐예요? 로마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로마에 다 속국이 돼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때 뭐 철학가들 많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막 사람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를 찾는 게 로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철학 있잖아요. 가령 누가 악법도 법이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네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얘기를 불교에서 도 닦듯이 막 생각하고 철학을 쫓아다녀요. 사람의 생각들.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율법엔 이렇게 있으니까. 이 헛된 속임수예요. 그렇듯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황이 교리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칼빈이 교리를 만들어 놔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할 때는 뭐 홍동백서 막 있잖아요. 제사상 차릴 때. 그리고 뭐 나라에는 충성하고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행하고 또 그 이웃들에게는 의를 펼치고 막 이런 이 유교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유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재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김사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듯이 사람의 유전을 쫓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목사들 설교를 쫓아다녀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많잖아요. 이 세상에 초등학문. 1 더하기 1은 1, 2 더하기 2는 4. 그렇듯이 아주 밑바닥인 어떤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믿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실은 이게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나와 있어요. 어릴 적 쫓았던 거 뭡니까?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요.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근데 장성하면 나이가 들면 그 손잡고 다녔던 그 삼돌이 하인 머슴 삼돌이를 이제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안에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드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있는데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능력과 권위를 얘기합니다. 능력과 권위.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이 할례라고.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물이 할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나 사단 마귀 쪽으로 나가던 마음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이 남자 짬지에 있는 고추에 그 양피를 벗겨내는 게 할례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가 오로지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인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내 육체의 욕망을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했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복음을 믿기 전에 처음부터 있어야 될 게 할례를 받은 마음. 진짜 자기 모습을 회개한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행위를 하는 것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건데 육적 몸을 벗는 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끔 하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출애굽기에 뭡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어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곧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바로 나오죠. 할례가 세례라 그랬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우리도 마음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냐? 내가 죄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왔는데 거기에 내 마음의 믿음이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얘기는 너희가 이방인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육체의 무할례자가 아니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그거 우기고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은 것과 할례 안 받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안 받으면 영적으로.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할례 안 받았다고 죽이신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맞죠? 우리에게 세상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근데 왜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왜 자꾸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고요. 성경에 수도 없이 죄를 사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안 믿고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 모든 목사들이 칼빈교리 칭의론 때문에 모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함부로 떠드는 목사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어요. 저 목사가 거짓을 사단 마귀 입을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도 그 목사만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대요. 죄를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우기냐고요. 이렇게 떠드는 나를 병신 같은 놈이고 이상한 놈으로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들은 귓구멍이 없어요? 뭐 들어도 깨닫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못 듣게 막아놓으셨거든요. 못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요. 옆에 이웃집 아저씨 정도 돼요. 얼굴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생명을 구하고 자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어떻게든 뒷집 아저씨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저씨가 내 구원자입니다. 뭐 그럴 마음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저 아저씨 나한테 눈에 보이면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자들은요. 그 마음이 전심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동호회 가서 동호회 회장 한번 만나는 거 정도.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러는 거 뭐 몇 달, 몇 년 있다가 한번 쭉 갔다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찾는 거에.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절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애가 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뭐 복음이 여러분 안 찾는 사람한테 쉽게 만나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음인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요. 전심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요. 무감각해요. 구원에 무감각하고 진리에 무감각하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찾는 자는 만나고요. 안 찾는 자는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게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사단 마귀 종인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집으로 가면 끝나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날 구원 좀 해달라고.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제발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희한한 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구했고 두드렸고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경험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형식적인 율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증서라고 안 하고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금령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시거든요. 율법이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의 거울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뭐 하라 하지 말라는데 난 하고 있고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고
아, 내가 죄를 지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내가 하나님 율법 보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맨날 죄만 짓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율법 지키면 구원이 된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의문이 한자로 뭐냐면 형식적인 걸 얘기해요. 또 얘기하지만은 결혼식 갔는데 진짜 결혼식의 목적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앞날을 축복을 하는 게 결혼식인데,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친구들 축가가 있겠습니다. 그 신랑 신부 퇴장, 이게 몸의 형식이잖아요. 결혼식 형식. 그러니까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건. 그 친구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게 결혼식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은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냐? 너희가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그럼 내가 너희의 율법에 관한 모든 명령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모든 죄를 없앨게. 그러면서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는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면 여러분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왔던 율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건데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율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의 권력과 사단 마귀가 막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단 마귀에 묶여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뭐요? 의인으로서 사람들을,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게끔 하는 분으로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셔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죄인이지. 아니에요. 믿음은 죄를 의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죄가 없어진 걸 믿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골로새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12사도 밑에 있던 자들이 지들도 복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떠들면서 다니는데 그래도 할례 받고 율법 안식일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다가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러 딴 데 가 있으면 거짓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골로새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골로새인들이 버려야 될 게 거짓, 속이는 거짓자들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뭡니까? 비늘이 없는 고기 먹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깨구리 잡아먹으면 안 되고, 메뚜기는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은 낮추어서 논하게. 즉 복음을 갖고 있던 너희를 낮춰서 이렇게 밑으로 깔아뭉개면서 얘기하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로. 거짓자.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목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칼빈 교리를 전하고 웨슬리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레암 이제 죽었지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놈 왔다고. 빌리그레암이라고 하는 놈이 왔다고. 그 목사가. 근데 그 목사가 했던 얘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든지 누구예요? 천주교 그 신부였나? 고맙다고. 그런 놈들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나 모여서 그놈 설교를 들으러 가요? 그때에 누구예요? 가수 누구예요? 조영남이 빌리그레암 앞에 뽑혀가지고 미국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개지랄 뻗는 인간 되잖아요. 지 엄마가 무슨 권사님 하면서. 걔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조영남이나 빌리그레암이나 그 엄마 권사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거듭난 자들도 아니고요. 개판이에요. 전 세계 교인들이 전부 다 개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이런 절기나 원사,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계신 천년왕국가잖아요. 이거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있고요. 그 안에 성전이 또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제사장들도 있어요. 에스겔서 이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이즈니 다 줄자로 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뭡니까? 이 땅에 있을 때하고 좀 재단이 좀 성격이 틀려지는데 그때 지키는 거예요. 천년 왕국 가면 여러분 안식일도 있고요. 절기들도 다 지킵니다. 월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뭐냐?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 자,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유대인들이 와서 골로새인들을 꼬드겼어요. 자, 율법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 평신도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만 안녕하세요. 그럼 목사가 앞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 우리 서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있었어요? 쇼를 하고 지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보면 얼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예배 전에 막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가 일부러 우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서로 교우들을 보면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막 쇼하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부러 겸손함. 자, 목사는 설교 끝나면요 예배당 문 입구에 서가지고 악수 일일이 다 해주면서 안녕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겸손한 척. 또 뭡니까? 천사 숭배함.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를 또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골로새는 여러분 천사 숭배 이런 거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천사 숭배 사상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외식하게 하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구원받는 거를 뺏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자들에게 그 구원을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천사를 봤다고 막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골로새 사람들은 뭐 천사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혹해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이 그래요. 방언 막 하면서 내가 환상을 봤다고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어우 그래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뭘 봤는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뭐 꿈 얘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 그런 꿈을 꾸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을 한대요. 속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2026년에 김정일이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핵심 참모 군대 총장이 정권을 잡는다. 그럼 미국에서 움직여 가지고 그에서 저기 뭐죠, 김한솔 그 친구를 데려다가 그 북한의 왕을 삼아 가지고 주석을 삼아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내 얘기 듣고 혹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입으로 떠드니까. 그게 오순절 계통이 그래요. 여러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뭐 미국의 침례교회 무슨 목사가 저기 트럼프가 귀에 총 맞을 거라는 거 미리 예언했다고. 3개월 후인가 4개월 후에. 그래서 유명해지고 헛되이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봤으면 여러분 지만 알고 있지 뭐 그것도 뭐 사람한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막 전하고 떠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순복음 계통은요.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더 사람들 끌어모으는 방법이니까 헌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기도원을 많이 운영했어요, 여러분. 조용기 장모가 최자실인데 그 년도 기도원장이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한 다음에 사람 세뇌시켜 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조용기가 그걸 따르는 놈 아닙니까? 돈 벌려고 목사짓 하는 놈. 조용기 지옥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천국 갈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만 알았죠? 그럼 장로교인은,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여러분들도 천국 못 갑니다. 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딱 듣고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복음 들은 적 없어요. 여러분을 가르쳤던 목사들 전부 다 사단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신학교 나와라, 목사 안수 받아라,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종이 아닌데 하나님 종인 척 하는 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 놈들이에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가 있지 않겠지. 하나님이 의인 7천을 남겨두신다 그랬는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전 세계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 88억 인구 중에 1000명만 구원받아도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시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세상에 내가 배웠던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인으로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을 때 내가 배웠던 4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형식적인 법, 겉으로 의식하는 법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만 알았지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거짓 복음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밀리, 스빙글리 교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손도 대지 말고 거짓 복음을 장로교 교리, 천주교 교리, 순복음 교리,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교리들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일, 통일교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교리들을 구원받으려면. 자,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로교 교리 계속 써봐요.
썩어서 냄새 나는 데로 들어가고 심판,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해요. 예.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자, 사람의 명이 뭐예요? 목사들이 가르친 거, 신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거, 사람의 명, 가르침,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겸손해요. 외식을 해요. 장로들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뒤에서 헌금 빼먹고, 장로들, 집사들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가 시키니까, 장로가 시키니까 가 가지고 예배당 청소하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면서까지 막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하는 봉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쫓으면 어떻게, 육체 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요.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거, 할례 받는 믿음을 지키는데 유익하지 않대요. 이거를 내가 말이 좀 변변치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뭐가 있냐면 할례는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겸손이라든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죽어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여태까지 믿었던 거 싹 버려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마음에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